할렐루야. 아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손을 뻗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함.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는데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맘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그가 내게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닮은 사랑을 생각할 자 없으며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주님은 내 마음 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힘든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그 아픔도 온전히 우리를 어루어 만지실 분은 주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마음에 오셔서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모두 아시는 주님 나의 마음을 어루어 만져주시고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 인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감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와 또 영원하신 작정 안에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특별히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 삶이 다듬어져 가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9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9절 다 찾으셨나요? 찾으신 줄로 믿고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니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 아니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람을 몇 종류로 나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은 특히 요즘 두 종류로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T냐 F냐, E냐 I냐, 좌파냐 우파냐, 서울 사냐 지방 사냐. 여기도 서울 사람들과 지방 사람들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서울 외에 경기도 사람들. 어쨌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좀 양극화로 사람을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E 아니면 I, 너 T 아니면 난 F, 뭐 이런 식으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특징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눈다고 치면 성경은 사람을 몇 종류로 나누고 있을까요? 설교 제목 보면 몇 종류? 세 종류로 나누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였고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쓴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린도 교회에 글로에라는 성도가 있었는데 그 성도에 속한 사람이 사업차 에베소에 방문했다가 바울을 만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라는 걸 얘기해줬고 그 말을 듣고 바울이 편지를 쓴 게 고린도 전서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문에서 이제 바울이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처하고 있는 문제, 나는 아볼로, 나는 베드로, 나는 바울파다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 분열의 문제를 지적했고 또 그 외에도 나중에 가면 나오겠지만 교회 안에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본문까지 쭉 보면은 분열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은 게 아니라 예수께서 너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면서 사역자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흐름 안에서 바울은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세 종류의 사람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앞부분만 2장 14절 앞에만 읽어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맞죠?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15절 뭐라고 되겠어요? 신령한 자는. 그리고 3장 1절 중간에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 무슨 자?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세 종류로 사람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행하시는 일을 어리석게 보고 그것을 알 수 없대요. 누가? 육에 속한 사람이.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의미해요. 그들은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행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조차 알 수가 없고 오히려 성령의 일들을 어리석게 봐요. 마치 요즘 살아가는 우리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없는 하나님 왜 믿냐? 이런 이야기. 주일에 쉬어야지 교회 나가서 뭐 하냐? 어리석게 보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그 일을 알 수도 없고 그 일을 되게 어리석게 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라고요? 육에 속한 사람, 다른 말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럼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신령한 자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제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신령한 자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판단하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이해하면 바울의 이 말씀이 확 와닿아요. 어떤 의미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고 있는 상황이라 했어요. 교회 안에서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하면서 막 싸우고 있어요.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교회에서 싸우고 있는 것,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와 투쟁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을 보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일이 지금 교회 안에 잘 되고 있는 일인지 잘못되고 있는 일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세상 사람들이 특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본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을 막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왜 저래? 왜 교회 나가?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왜 믿어? 이런 판단을 하잖아요. 그 판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교회 안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무엇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인지 판단하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영향받지 않는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첫 번째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육신에 속한 자를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래요? 예수님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 됐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는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그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에 무너지면서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의 모습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3장 3절 4절 같이 읽어볼게요. 3장 3절 4절 같이 읽게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안에 여전히 분쟁과 시기가 있다. 누구는 바울에게 속했다 하고 누구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하고 누구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하고 이러면서 계속 싸우는데 그 모습을 보고도 신령한 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처럼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판단하지도 못하는 여전히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너희의 모습 아니냐라고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교회 안에서 싸우고 분쟁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그 모습을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했을 텐데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화해하지 않고 이런 분열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 번째 사람은 뭐라고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성경은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로 사람을 구분해요. 첫 번째는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세 번째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현재 모습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를 것 없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고 싶어요. 성경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경의 그 사람을 세 종류로 구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먼저 예수님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한번 속으로 진짜 난 진짜 예수님 믿나? 진지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앉아있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개개인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돼요. 내가 진짜 고백했나를 먼저는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백하지 않았다면 내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주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두 가지가 남았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과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그 둘의 모습 중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과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일까? 아니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일까? 이 시간 여러분이 여러분의 심령을 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특징들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모든 것을 판단해요. 이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하나님의 기쁜 일일까? 그것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런데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마음으로는 알아. 근데 그렇게 하기 싫거든. 왜?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그렇게 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 싫거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바울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나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 시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분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에게 서로 분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뭐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교회야. 제발 정신 차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바울의 이 지적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기고 다시금 돌이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의 교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피프리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표현처럼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우리 조금씩 성장해서 이젠 예수 안에서 정말 어른과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다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세상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있는 거 아시죠? 우주 최강 귀요미 우리 보리를 제가 키우고 있는데요. 이 강아지는 3살짜리 애기랑 지능이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강아지가 하는 행동을 보면 진짜 애기가 하는 행동 같아. 근데 말은 알아들어. 그래서 한 3살쯤 되는 아이가 하는 행동과 비슷한 것 같은데, 저희 보리가 이제 태어난 지 1년이 지나서 이젠 성견이에요. 성견. 어른 강아지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식 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해요. 제가 간식을 주려고 꺼내면 빡 달려들어. 그럼 제가 앉아 하면은 딱 앉아. 엎드려 하면 탁 엎드려. 기다려 하면 딱 기다려. 근데 제가 장난치려고 간식을 안 주잖아요. 기다려 하놓고 안 주고 가만히 있으면 그새를 못 참고 달려듭니다. 보리는 알거든요. 자기 주인 아저씨의 명령이 얼마나 지엄하고 얼마나 무서운 명령인지 알아요. 왜냐면 보리에게 저는 되게 엄한 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요. 저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참아. 못 기다려. 기다리라 했으면 기다려야지. 근데 말과 머리는 알아도 행동이 안 돼. 먹고 싶으니까 막 달려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습과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특히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모습. 우리도 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지엄하고 위험이 있고 그리고 지켜야 하는 말씀인 거 우리가 다 알아요.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 아는데 못 참는 거예요. 간식만 보면 달려들어야 돼. 내가 화가 나면 한번 감정을 싸질러야 되고, 내가 뭔가 손해볼 것 같으면 알아도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는 우리가 보리와 같은, 강아지와 같은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모습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이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신앙은 어제 어땠냐, 내일 어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어떻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 보리와 같은 모습,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를 섬겼다면 그 모습에서 돌이켜서 기다리라면 기다릴 줄 알고, 앉으라면 앉을 줄 알고, 가라면 갈 줄 아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으로 빚어갈 거예요. 아시겠죠?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교회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가운데 등장한 세 종류의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육신에 속한 자,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갔음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이 모습에서 돌이켜 다시 한번 신령한 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부족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여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에 하기 전에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라는 찬양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 말합니다. 바울은 서로 분열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며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지금 신앙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불신자나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게 아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흉흉하거나 안타까운 일이 많은 가운데서 저희가 세상에 휩쓸려 남들에게 비난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위해 쓰이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 모두가 참되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나라에 험하고 악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닌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저희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참되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분열하는 게 아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길 원합니다. 나라의 험하고 악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 남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저희가 아닌 이해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만난 날 난 기억해요.
세상적인 마음 없이 온전히 주께 대한 감사만이 있게 하시고 또한 다음 한 주도 온전히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손을 뻗으며 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계절 찬송하시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나는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구호 준비!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오게 하자, 꼭 오게 하자. 누가? 언제? 할렐루야!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한 우리 비프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직장과 학업과 교우 관계와 또 결혼과 취업과 그 모든 것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